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다니엘의 70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살펴보면서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메인 제목을 잡고 오늘은 다니엘이 열려야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죠. 반대로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짝이 되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없는 요한계시록만의 해석은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거의 절반을 다니엘의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구약성경, 이사야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여러 많은 성경들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중에 다니엘은 반드시 요한계시록과 짝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니엘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고 있는 말씀들이 최종 결론이 되겠지만은 짐승제국이라든가 7년 언약이라든가 또 마지막 때 전쟁의 구도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하면요 마지막 때 전쟁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겟돈 전쟁, 공마복 전쟁, 제3차전을 많이 혼동을 합니다. 심지어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공마국 전쟁까지도 같은 전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올려놓은 전쟁, 마지막 때 전쟁들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전쟁 부분만 8편에 걸쳐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3차전부터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3차전 그리고 7년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 이러한 전쟁들을 제가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공마국 전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마지막 때 전쟁이 어떤 구도로 진행되어지는지 이것도 다니엘의 7, 8장 또 여러 가지 다니엘에 있는 말씀에 기반을 해서 마지막 때 전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이러한 성경에 있는 전쟁들은 반드시 다니엘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 보면은 원본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때 원본. 그래서 짐승제국이라든가 마지막 7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다니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바르게 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70일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영상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70일에가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70일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지는 영상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70일에는 정말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츰차츰 이 70일을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이 열리는 것,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니엘을 물론 짐승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은 다니엘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그 세 개의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맨 처음에 그 영상을 올린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홍보 영상으로 세 개의 이정표에 대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지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세계가 지나면은요 참 안 그어지네요 오늘은. 자, 줄이 잘 안 그어지네요. 자, 직선의 역사,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70일에 나와 있는 70일의 그 판,
4절,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정표를 살펴볼 건데, 다니엘의 이정표가 가장 첫 번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 이정표 7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고, 다니엘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70일에 오늘은 자세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충 자,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격시대 마지막 7년. 자, 이렇게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제 다니엘 70일의 그림이에요. 70일의 그림인데, 다니엘 70일에는 하나님께서 24절에 결론의 시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결론의 시대를 먼저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말씀을 주시는데, 허물이 그치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주신 70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절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70일에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그래서 490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하셨다 하시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이제 이정표예요. 그럼 이정표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죠. 자, 천국 이정표라고 할 때 천국은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두 개의 천국이에요. 첫 번째는 땅의 천국이에요. 1차적으로는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을 말해요. 자, 1차적으로는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천국이에요. 그럼 다니엘 70일에서 24절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가 오기까지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25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 25절의 이정표예요. 25절 이정표. 그 다음에 26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24절에 이 시대가 온다라는 게 70일이에요.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다니엘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다니엘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수님으로부터 500여 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24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적어도 이 예언이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2500년 이후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정표를 주실 때 자세하게 주시겠느냐, 아니면 커다란 표지판처럼 큰 어떤 사건들만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겠느냐라고 할 때에 자세하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커다란 표지판을 25절의 시대, 26절의 시대, 그 다음에 27절의 시대가 지나가면 24절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0일에 들어가겠지만 여기까지가 7일에 62일에 가지고 69일에가 지나갔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다니엘이 이것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 디도 장군이 디타이투스가 와서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이스라엘은 황폐케 되어진다, 없어진다라는 예언까지 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9일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27절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27절 여기가 전 3년, 후 3년에서 7년이에요. 마지막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마지막 7년. 그럼 여기는 7년이 어디냐? 70번째 일이에요. 70번째 일에. 마지막 일이죠. 마지막 7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69일에 마지막 7년, 70번째 일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70일의 그림이에요. 70일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으로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정표를 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정표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정표가 있는 사람은 헤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정표가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이는 거죠. 지금 여기 미혹에 끌리고 저기 미혹에 끌리고 헤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정표를 주실 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0일에가 시작되는 요 시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이정표가 메시아 왕국까지,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이정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다니엘 이정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시간인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 없고 여기는 다니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떠서 여기를 70번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니엘을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간격시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격시대가 없다. 70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간격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횃불 언약에서 횃불이 지나가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받는 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메시아 왕국. 그래서 간격시대라고 했어요. 간격시대. 또한 다윗 언약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약속도 메시아는 오셨지만 아직은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간격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70일에서도 26절과 27절 사이가 여기가 지금 간격시대인 거예요. 간격시대.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70일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 간격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결코 다니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다니엘은 여기 기간은 침묵을 하고 70번째 이래를 다니엘 9장 27절, 여기 10절이죠?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여기 한 절에다가 압축해놓고 여기까지 지나가야 앞에 처음에 말했던 다니엘 9장 24절에 시대가 온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첫 번째 이정표.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이정표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정표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정표가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아직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여기까지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다니엘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다니엘은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부터 얘기하시는데,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이 그림도, 이 예언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다니엘이 침묵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이 시간도 예수님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이정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니엘이 말하지 아니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전이 예언될 거 그걸 그대로 예언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시간에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 시점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때를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 이방인의 때. 여기가 바로 간격시대요, 교회시대요,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간격시대 이런 시대죠.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교회시대라는 거 알고 있고 은혜시대, 성령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어진 여기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자, 구속사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구속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춰버리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구속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속사가 여기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로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은 황폐케 될 것이고 없어진다라고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이방인의 때라고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셔서 구속사가 교회 시대에 이방인에게 구속사의 바톤이 넘어온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은 뭐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속사와 심판사예요. 구속사와 심판사. 그러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말씀하였다면 심판사는 뭐냐면 제국시대예요. 제국. 이 제국시대가 이게 심판사예요. 그러면은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로마가 이 당시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해요. 로마가 멸망하면 이제 제국시대가 끝이죠. 그럼 제국시대가 끝나면은 심판사가 끝났나요? 제국시대는 끝났지만 세상의 심판사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국시대가 끝났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에는 심판사의 줄기를 여기로 예수님께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자체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예언은 전 세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떤 일들이냐? 미혹을 조심해라. 난리 소문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리고 끝에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간격시대가 왜 필요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니까 이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인에게 흩어져야 되니까 이 간격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정표가 이제 이게 확대됩니다. 자, 다니엘 9장 27절 한 절에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압축을 해놨어요. 다니엘 70일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까지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마지막 7년 중에서도 특별히 후 3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후 3년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 3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 3.5년 대환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반드시 고쳤어야 됩니다. 7년 한일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한일에. 그래서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 후 3.5년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후 3.5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12장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중에 제가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정리를 해 올릴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그 의미는요,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후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후 3년 반 얘기를 하는데, 자, 다니엘은 한 절에 압축을 했지만 예수님은 15절부터 51절까지 이 말씀을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휴거를 강조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되라 하시고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마지막 얘기를, 마지막 7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말씀 뭔가요? 여기 말씀은 여기서 쭉 얘기를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예요. 내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가 여기에요. 빌라도 앞에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하시면은 이 나라가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19장 28절에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나와요. 새로운 세상.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이 이게 두 번째 이정표예요. 예수님께 주신 이정표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의 이정표하고 예수님의 이정표는 조금 구체적이 됐어요.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던 이 부분까지도 구속사와 심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7년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년에 있을, 특히 후 3.5년에 있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이정표가 있어요. 세 번째 주신 이정표가, 자,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 세 번째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죠. 계시록. 자, 세 번째 이정표예요. 그 세 번째 이정표는 왜 여기서부터냐? 이것은 사도 요한의 AD 95년경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성전이 무너진 이후예요. 이미 성전이 무너진 이후니까 성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나눠보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구속사와 심판사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도 요한,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가장 어린 제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좀 덜 자세히 등성 큰 이정표만 세워놓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다니엘이 침묵하였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요한에게 더 자세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자, 요 말씀을 이방인의 때, 이거를 두리뭉실 사도 요한에게도 이방인의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는 7교회로 주신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로 구체적으로 이정표가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두리뭉실이 아니라 에서버, 두사빌라 교회 시대에 이게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이 구속사를 여기 연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때에 교회 시대를 7교회로 나눠주신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심판사.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징조들, 미혹, 난리소문,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 7인으로 주신 거예요. 7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쭉쭉쭉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전부 다 이 7년이 전부 다 여기에 7인부터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7교회와 7인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7인까지 다 떼어졌어요. 나팔시대에 우리는. 나팔시대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인도 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구속사와 심판사를 7교회와 7인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하죠. 자, 다니엘은 한 절에 압축해놨어요. 예수님은 15절부터 51절까지 여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여기서 휴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니엘, 요한은 어떻게, 얼마큼 더 자세히 주셨느냐? 이 7년에 대해서 다니엘의 한 절에다가 압축해 놓은 것을 사도 요한은 압축 풀기를 해요. 압축 풀기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 10장부터 쭉 19장,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걸 풀고 있어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10장부터 19절까지 마지막 70번째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자세하게 풀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사도 요한은 10장부터 19장까지 길게 10장이면 어디예요? 21장, 22장은 천국이니까 절반이죠. 절반을 7년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섞여 있다면 제대로 풀 수가 있나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정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장 천년왕국이죠. 20장 천년왕국 지나고 마지막 21장, 22장 영원한 우리의 천국 본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70번째 한 일회를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다니엘의 한 절에 압축해 놓은 이 절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마지막 7년을 해석할 때는요 반드시 다니엘의 기반이 돼야 돼요. 7년에 나오는 다시 예언이라든가 뭐 작은 책이라든가 뭐 두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거라든가 이 휴거가요 앞으로 풀어가겠지만 휴거가 절대 강격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요. 휴거는 7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7년 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근거는 어디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절대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 3년 반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휴거가 절대 7년 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휴거라든가 이 중요한 사건들은 다니엘의 기반이 돼야 돼요. 다니엘을 원본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정표로서 첫 번째 이정표가 되는 이 다니엘을 먼저 살펴보고 차츰차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70일을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특별히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영상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